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영국에 있는 우리 양성호 선교사님과 최근에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양성호 선교사님은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아주 열정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국의 한인교회들을 어떻게든지 부흥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으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양 선교사님이 전화 중에 영국인 교회 사정에 대해서 알려준 게 저에게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영국인 교회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많이 약화되고 쉽게 말해서 한 주에 교회당이 2개 정도씩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호프집으로 또 박물관으로 또 혹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갈 정도로 영국 교회 쇠퇴가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런던 선교 미션, 그러니까 그 런던 시티 미션이라는 그 영국 그 도시를 선교하는 어떤 선교 단체가 이거를 좀 회복해 보고자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국 사회가 지금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중동 사람들도 많이 이민 와 있고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많이 들어와 있고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도 한국 찍고 영국 가서 정착을 하신대요. 그럴 정도로 많이 여러 계층들이 많이 와 있어서 이 새로운 선교 전략이 뭐냐면 이제 기존의 영국 교회는 영국인들만을 주로 대상했는데 이제 다양한 민족을 좀 전도하고 받아들여 보자,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내에 영국인 교회 목사님들 150명을 모셔놓고 이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고 같이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50여 명의 영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사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목회자들이 지금 너무 다운이 돼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포르노에 빠져 있는 분도 있고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사님들과 그 150개 교회가 힘을 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건 아예 꿈도 못 꾸고, 목사님들 당신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좀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영국의 이 교회들이 계속 쇠퇴하면서 목사님들은 그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달리 해보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것을 낙담했다라고 합니다. 떨어질 낙자, 쓸개 담자.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놔버리면 그 일 안 되겠다고 포기하면 있잖아요.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나온 거예요. 뭐죠? 목사님들조차도 낙담을 하니까 정신이 무너지면서 삶이 무너지고 그런 엉뚱한 것에 중독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괜히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목사님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낙담이 왔습니까? 실망이 왔습니까? 포기해버렸습니까? 그러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낙담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분위기 바꿀게요. 낙담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요, 낙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 사울 왕 밑에 있는 부하들입니다. 언제나 낙담할 때는 그 대상 원인이 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낙담을 하게 만드는
그 대상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2m 90 정도 되는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테크노 골리앗 우리 최홍만 선수가 2m 10인가 19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2m 90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거대한 그 기둥 같은 사람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어깨에는 큰 창을 메고 있습니다.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딱 보호막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담한 원인이 꼭 그 골리앗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이 한 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험악하게 생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안녕하세요, 누가 한 사람 나와보세요, 나하고 겨뤄서 내가 이기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종이 되시고 여러분 당신이 이기면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될게요 라고 골리앗이 나와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거 뭐야, 키만 커가지고 싱겁네 그러면서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m 90짜리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사람도 씹어먹을 정도로 살벌한 표정으로, 식인종 같은 표정으로 개걸스럽게 험악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 말이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같은 사무엘상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요 이제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형님들에게 음식, 옷까지 전달해주고 살아있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골리앗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도 역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26절인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어쨌든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여보겠다, 그러면 뭐 해주겠느냐,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사울의 부하가 듣고 사울에게 다윗의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요, 기분이 좋았는지 용기를 얻었는지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여기도 말이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자, 이 절을 잘 봐보십시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말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요 살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지금 왕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그냥 일개 시골의 목동 소년에 불과합니다. 왕이 지금 소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사당동에 중학생 하나 불러낸 거예요. 좀 보자, 내가 너 좀 볼 일이 있다라고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 소년이 한 말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예요. 골리앗이 사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든 원인도 골리앗의 말 때문이고, 사울이 희망을 본 것도 다윗의 말 때문이에요. 오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요, 말이에요. 말.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이디오피아의 그 황제, 마지막 황제는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황제였습니다. 이분은 셀라시에 황제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성격이나 어떤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분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겪을 때 그 셀라시에 황제가 자기 근위 부대 6,000명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줬을 정도로, 연합군으로 보냈을 정도로 잘 살았고 우리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지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시죠? 관광객들도 가서 빨리빨리.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말로 톨로톨로. 그게 빨리빨리예요. 하여튼 저도 모르게 톨로톨로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럽니다. 톨로톨로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저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톨로톨로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 번은 에티오피아 말 이제 아마릭이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배우다가 기가 막힌 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찰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it is possible. 그거 가능한 거야.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거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파스톨리 그거 어려워요. 또 그럼 이렇게 해보자. 파스톨리 그거 힘들어요. 계속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저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이 이 찰날이야. 그래서 한 번은 또 그렇게 저한테 하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이 찰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표현으로 해주니까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거를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냐면 이 찰날이라는 말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셀라시의 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렵지 않습니까? 참 살기 힘든데 황제가 라디오나 그때 뭐 텔레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서 이 찰날이라고 해줄 때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 깼어? 왜 졸다가 놀래? 내가 놀랬잖아. 어디까지 했냐? 네. 그 셀라시 황제가 이찰나를 외쳤던 그 에티오피아 그 시절은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왔을 정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 축구 이겼다고 다들 좋아하셨지요. 이제 손흥민 군대 안 가도 되고, 이게 누가 손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토트넘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떨어지는 국물 하나도 없는데 다 좋아하고, 금메달 땄다고 뭐 받은 거 있어요? 그냥 기분만 잠깐 좋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 마침 이 원고를 정리하다가, 그래 축구는 이겼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되려면, 예를 들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았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건 곁들여서 꼭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가 아세요? 예를 들면 골키퍼 조현우 선수, 조현우인가? 머리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네, 올린 머리. 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제 제가 일부러 그 뒷부분만 봤는데요, 끝나고 선수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손흥민이 김학범 감독 행가래 치고 막 좋아가지고 왜 군대 안 가니까. 그런데 그거 보셨어요? 조현우 선수가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신 분? 우리 선수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월드컵이었지만 기성용, 또 김신욱 선수. 김신욱은요, 성경을 40독을 한 친구예요. 이번에 월드컵 올림픽에서 선수촌에서 그 숙소에서 30분씩 매일같이 기도회를 했고요. 여러분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안 보였을 거예요. 예선전 할 때, 이번에 토너먼트 할 때 경기 끝나면 반드시 그라운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만 봐, 목사라서. 네. 어쨌든 그 축구가 이겼어도 말을 해줘야 돼. 그래, 할 수 있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도 스스로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안 된다예요. 이 찰날 해도 no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미 늦었다, 나는 힘들다, 이 상황은 어렵다, 안 된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32절 33절 보겠는데, 32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다윗 자기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절 33절, 이건 부정적인 말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이 말을 뭐라고 받았냐면,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 싸우면 안 돼, 너 못 해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이유는 또 확실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 이유가 맞을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틀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기 어떤 수치를 분명히 들이대면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우리 축구 선수들이 사실 계속 기도하면서 수비에서요 얼마나 뛰었어요. 골키퍼 몸 날려서 얼마나 막았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되게 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까불까불 하는 사람들 별로,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자녀에 대해서 낙담하고 포기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포기하면 누가 기대를 갖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애들이 갓난아기 때 저렇게 유치원 정도 다닐 때는 자기 아기가 천재인가?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쯤 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2학년쯤 되면 원수인가?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아도, 아무리 쟤한테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희망을 말하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말로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김문훈 목사님 말대로 말이라도 빵실하게. 뭐 어렵다고요? 말이라도 빵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한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는 입으로만, 귀로만 읽고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판에 이것을 쏙쏙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빌립보 4장 13절도요. 짧으니까 더 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작은 체험들에서 옵니다. 작은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하면서 사울 왕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소년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소년이 왕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말하는 핵심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요 체험을 말해요.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나 사자가 돌이켜가지고 다윗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는 그 수염을 잡고 업어치기 매치기를 해서 때려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서 소년이 이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꾸며낸 말이라면, 그냥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가정법이라면 사울 왕이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 체험이야. 그런 경험이 많아. 그래서 말하는 게 확신에 차고 이게 끝이 흐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얘가 확신이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성수 목사님이라고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우리나라의 하브루타 열풍을 일으킨 분이 전성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브루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엔게디 계곡에서 참 놀라운 장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저기 이제 유대인 부모님이 유대인 두 자녀들을, 쟤들이 1살,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얘들을 데리고 엔게디 계곡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찍은 거예요. 신기해서. 지금 아마 내려오는 것 같죠?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길인데 저 1살, 2살 이제 걸음마를 할까 말까 한 저 귀여운 아이들을 손을 잡고 그냥 걸려서 올라가더래요. 자기가 볼 땐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꼭대기에서 폭포 좀 감상하다가 또 1시간을 걸어서 내려오더래요. 하브루타라는 게 특별히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것,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원리예요.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저것을 체험해 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체력 훈련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르치고 어떤 인생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안 데리고 가. 저런 위험한데 미쳐서 애 다치는데 효은이 데리고 가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들이 어리면 나도 힘들고 애 다칠까 봐 위험한 데는 아예 안 갑니다. 혹시 가면 어떻게 해요? 업고 안고 가지요. 다칠세라, 힘들세라, 아플세라, 무리할까, 추울까, 더울까, 목마를까, 배고플까, 너무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기회를 안 주니까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들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기가 체험으로 배우는 거는요, 오감으로, 온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체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새벽기도 같이 나옵시다 하시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새벽에 나오는 거 그냥 상식 보통 생각하면 어렵지만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가자, 막 깨워서 끌고 오면 오는 거예요. 어릴 때 1살, 2살 영아기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새벽에 깨워서 주회전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경험을 하면 그게 꾸준하게 지속은 못해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기도해야 될 일이 닥치면 작정하고 기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용서해라. 저는 용서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저 왼수가 사방에 있어. 어제도 우리 저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목사님은 이 편이요 저 편이요 편을 물어보더라고요. 미쳤어 아주 그냥. 영화 신과 함께가 2 그 신과 함께가 1200만 이상이 관람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 봤는데 제가 말했죠. 이 신과 함께의 영화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 신은 귀신 신자고 그 3명의 총 4명 신이죠. 그 신들이 나오는데 전부 원한 맺혀 죽으신 귀신들이더라고요. 저승사자인데 1000년 전에 죽은 귀신이 저승사자가 됐는데 다 1000년 전에 죽을 때 억울한 죽음, 원한 맺힘 죽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죽음으로 맺혀서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 거야.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를 마당에서 막 귀신이 쫓아오더라고. 나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TV에서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 정말 나는. 그렇게 원한 맺힌 분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 맺힌 귀신들이 그 영화에서 쭉 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미안했던 거 말하고 고마웠던 거 말하고 말 못했던 사과하고 그러면서 용서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1200만이 보시는 이유가 저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장면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현실은 너무 용서 못하고 힘드니까 영화에서라도 용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이가 갈려도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해 보려고 하십시오. 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안 되던데요, 되던데요, 반만 되던데요, 그래도 더 왼수 같던데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특세 기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서 차분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따라 하실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자. 아멘. 자,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먼저 말하고 사울이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다윗이 먼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까 다윗이 말한 핵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이 아까 부정했다가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던 이제 축복해 주면서 다윗을 보내주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 맞아, 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할 수 있어. 너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을 거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모든 게 다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제 이거를 하나부터 100까지를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 이제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의미가요,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매일같이 목욕한 사람은 발을 매일같이 씻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더우면서 아마 많이 저녁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잘 수가 없으니까 땀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텐데, 틀림없이 죄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 죄 씻고 주무셨습니까? 떼국물을 안 씻어내면 거북 등껍질처럼 피부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거북 등껍질처럼 두꺼워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지난 주간에 얻어서 화요일까지는 제자훈련 때문에 서울에 머물렀고요, 수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원에 좀 있다가 왔습니다. 혼자 가서 앉아서 성경 읽고 특히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 보다가 또 좋은 구절은 쓰다가 또 기도해야지 그러면 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보통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거든요.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앉았는데 웬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그냥 다른 때보다는 조금 교회보다는 기도 오니까 낫긴 나은데 그 기대만큼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고 뜨거워지지 않고 맹숭맹숭, 기도가 1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또 올게요. 그러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성경 보다가 또 기도하러 가고, 하루에 서너 번씩 3일을 계속 그랬어요. 좀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좀 많이 생략하고 3일째 금요일 날 오후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더라고요.
그 멀어진 틈 사이에 죄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럴 때는 기도하면 언제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죠.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죄가 끼어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한다고 계속 나오는데 또 올게요, 다시 올게요, 그렇게 계속 가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이 중간에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 생각하고 좋아하는 책 보고 또 커피,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재미를 더 좋아하고 목회를 일로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꽤 시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거를 다시 씻어내야죠. 물론 수요일도 목요일도 씻어냈겠지만 계속 씻어도 한 번에 안 씻어지는 모양이에요. 뭔지 몰랐으니까. 그러다 금요일 오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 기도를 막 걸어 다녔어요. 한 3바퀴 4바퀴를 걸었는데요, 신기한 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목회할 수 있겠다,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책을 아무리 읽어서는 이런 용기는 안 납니다. 한국 축구가 이겼어도 내가 힘이 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 3가지가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3년 사역하셨지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을 능력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멀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체험들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낙담치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